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의 재앙이 모두 그 재앙에 대한 계시가 모두 주어졌습니다. 그 후에 오늘 이제 17장 말씀에서는 큰 음녀가 나오죠.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7번째 그 마지막 대접 재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바벨론, 인류 문명을 대표하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 그 마지막 7 대접이었죠. 이제 7 개의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이제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제 음녀가 등장하죠.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큰 음녀, 아마 막강한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음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음녀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제 음녀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 음녀라고 이렇게 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음녀라는 이 표현은 죄 가운데 쾌락에 젖어 사는 인류 문명, 인류의 모든 문명을 상징하는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동시에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물 위에 그냥 보통 어떤 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하죠. 유브라데스 강 주변에 이제 활동을 하던 무역 그런 상들, 바벨론의 그 번영, 안정된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 화려한 물질 문명, 지금은 특별히 AI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막강한 이런 문명의 권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이 물질 중심적이고 세상의 쾌락에 집중이 되어 있고 자기 만족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다. 오늘날 시대의 모습,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의 모습, 이 바벨론의 문화, 이런 것을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음녀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권력자, 왕, 지도자들로부터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에 잔뜩 취해 있는 상태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지금도 이제 음녀 때문에 참 큰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큰 권세를 가진 왕,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모두 다 포함된다는 거죠. 권력에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세속에 취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방향, 그 목표,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벨론의 영향, 이제 바벨론이라고 이제 그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기중심적이죠. 지독하게도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자신은 늘 항상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죠. 그 죄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세속의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히 결단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음녀가 당하게 될 심판을 우리는 이것은 그냥 불신자들이나 당하는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방관하듯이 오늘 말씀을 대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신앙을 날마다 회복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절을 보면은 요한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게 되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광야는 이 여인이 세대 반, 3년 반이죠. 그 3년 반 동안 피난하고 양육을 받는 그런 장소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광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장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그 음녀를 보게 되죠. 무엇을 타고 있냐 하니까요. 붉은 빛이 나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모양을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머리가 7개 그리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이제 구글의 이미지 이렇게 쳐보면요. 화가들마다 그리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머리 큰 거 하나 해가지고 10개 뿔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 머리 7개 머리가 하나씩 있고 나머지 3개는 또 한 머리에 있기도 하고 생각하기가 좀 흉측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데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7개나 되는 끔찍한 모습, 권력을 상징하는 뿔을 10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갖 독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있죠. 보통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4절에서 소개하는데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보통 잔이 아니고 금잔이 들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화려하게 보이는 금잔 안에는요. 온갖 가증스러운 것들, 음행에 가장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리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사치로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 있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이제 로마 시대의 고급 매춘부들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잔 안에 가득한 온갖 가증한 물건들은 다 우상 숭배, 자기 만족, 쾌락에 연결되어 있죠.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속화의 물결은 화려하게 보입니다. 부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온갖 가증한 것이고 각양 더러운 것이라고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뿔이 10개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짐승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냥 우습게 보거나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영향력으로 파괴되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이마에 이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특이한 이름이죠. 뭐라고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가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지만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라는 그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좀 비밀 같은 수수께끼 같은 이름이 그 이마에 적혀 있다는 거죠. 이마에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 살폈습니다. 심판받을 자들의 이마나 오른손에는요, 그 표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구원을 받는 14만 4천 성도들의 이마에는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지금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것,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첫째는 비밀입니다. 비밀스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큰 바벨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다, 앞잡이라는 것이죠. 그 음녀의 본질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비밀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들과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좀 한편으로는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가도 될까? 저렇게 하고는 싶은데 계속 이렇게 해도 될까?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묘하기도 하고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는요 생애 전체를 중독으로 후회로 파멸로 파탄으로 끌고 가는 가증스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음녀의 정체를 우리가 감히 쉽게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악된 풍조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풍조를 따르는 삶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가 좀처럼 우리는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대 풍조 다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온 세상에 지금 어떤 영향력으로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애매한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이 요한 사도가요 이제 요한 1서의 편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지금 세상의 풍조가 이런 것들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육신에 바라는 정욕, 눈에 보이는 그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뭘 가지고 높이 쌓고 능력을 부를 가지고 있을 때 자랑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있다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러고 신상에 대해서 얼마나 참 예민합니까? 이거 신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도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얼마 전에 참 유행했는데 벌써 이 장난감도 유행이 지나갔다 이런 말을 우리 한글학교 아이들도 많이 오니까 늘 관심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도 합니다. 어른들로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풍조 우리는요 그 풍조와 유행에 정말 민감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더욱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 악이라는 것은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면요, 이제 요한은 그 여자가 또 이제 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뭐에 취해 있냐 합니까?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되죠. 그냥 뭐 포도주 한두 잔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피, 흘린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얼마나 마셨든지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속쓰러치게 놀랐다라는 거죠. 그 음녀는 성도들의 피, 예수들의 피를 얼마나 술을 마시듯이 마셨는데 이런 행동은 이미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마주보는 요한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짐승에게 뜯겨져 나갔고 화형을 당하고 극형을 당하는, 그리고 그것을 즐기면서 구경을 했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핍박이 한 3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구촌에서 곳곳에서는 박해와 핍박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될수록 핍박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화려함과 성공과 아주 그럴듯하게 붙잡고 싶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음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열 뿔이 달린 굉장한 권세를 가진 이 짐승처럼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은요, 총과 칼은 들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 치열한 현장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면 다행인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주들 세대, 우리 후손들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오는 모든 세대가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지는 자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피를 처절하게 흘리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저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서 대적하며 영적 싸움, 전쟁, 영적 투쟁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크게 충격을 받고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놀랐다는 거죠. 그때 7절 보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죠? 왜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천사가 묻고 있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이 질문에 담긴 그 의미는요, 당연히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예수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있는 이런 모습, 우리가 보더라도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왜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것은요, 그 안에 담긴 뜻은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놀랄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당연히 되어질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의 피를 마시더라도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그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시 살아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천사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여자의 비밀, 그리고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 그 머리가 7개나 달려있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이 붉은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요한에게 말하죠. 8절에 이제 천사가 설명합니다.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죠.
때가 되면은 이 짐승이 세상에 등장할 것인데 그때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있었던 존재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본 그 붉은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에서 잠시 올라와서 마침내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질 자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과거에 잠깐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잠시 설치면서 활동을 하겠지만 결국은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질 존재라.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했었고 이제 올라오겠지만 결국에는 무저갱으로 멸망의 구덩이로 다시 떨어질 존재다라고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짐승이 출현하게 되면은 그 짐승의 모습을 보고 놀랄 자들이 있다라고 하시죠. 누가 놀라느냐? 그때 누가 놀라게 되느냐 하면은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들은요 그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된다는 거죠. 영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의 그 문화를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 놀란다는 거죠.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처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구원으로 들어갈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이 장차 나올 짐승 사탄 마귀의 존재,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증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이렇게 여길 수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요구된다라고 하십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붉은 짐승에게 달려있는 7개의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개의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7머리가 7산이라는 거죠. 산,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하죠. 그 7개의 산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7머리 다른 의미도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7머리는 7왕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7왕에 대한 설명도 참 해석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분명한 것은 이들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세상의 악이었다.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7 중에 5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지만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타나더라도 그냥 잠깐 머무를 것이라. 11절에 보니까 또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붉은 짐승이 8번째 왕이라 라고 이렇게 또 말하죠. 역시 다른 왕이 아니라 7왕과 같은 부류죠. 그 중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역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 라는 것이죠. 결국 악의 실체는 망하였거나 지금 있다고 해도 잠시 동안 활동할 뿐이고 앞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할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10뿔에 대한 천사의 설명이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네가 본 대로 그 붉은 짐승에게 달려있는 10개의 뿔은 10명의 왕이다라는 거죠. 임금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직은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여서 왕위에 오르지는 못하였지만 그 붉은 짐승, 뿔이 달려있었던 그 붉은 짐승과 함께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다.
또 아직 왕은 되지 못하였지만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권세를 얻는다라는 거죠. 열뿔이 열왕이라고 하시죠. 뿔, 산과 같은 권력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뿔입니다. 그 열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상태이지만 때가 되면 권세를 얻을 것이고 그 권세는 혼자 누리는 권세가 아니라 짐승과 더불어 권세를 누릴 것이라. 결국 10개의 뿔이 짐승의 머리에 붙어 있듯이 이 열왕의 권세는요 혼자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붙어 있을 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는 한동안 일시적으로 지속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이런 세상의 권세 때문에 악한 권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를 마실 정도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악한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한동안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이 10명의 왕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그 붉은 짐승에게 몰아주게 됩니다. 그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10왕들이 힘과 권세를 막 몰아줍니다. 붉은 짐승에게 몰아주는데 그 이유가 뭔가 14절에 보니까요. 악한 그 무리들이 어쨌든 힘을 규합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어린 양을 대적하여서 죽기 살기로 싸우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 군데로 몰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능히 이기실 것이며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충성되고 진실한 성도들도 더불어 이길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탄과 짐승과 또 짐승을 따르는 이 10왕 아무리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성도들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짐승과 짐승을 추종하는 세력, 세상 권력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가 또 요한에게 15절에 말하게 되죠. 네가 본 많은 물, 곧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들은 온 세상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언어들이다, 방언들이다. 그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 1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백성과 무리와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 이 악한 영향력과 악한 문화가요, 세상 모든, 지금 우리가 지리적으로 본다면요,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그 구석구석 모든 곳에 지금 그 영향력을 발하며 앉아 있다라는 사실이죠. 천사가 지금 7머리와 10개 뿔이 달린 짐승의 그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다시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음녀로 이야기를 살짝 지금 바꾸고 있죠. 짐승이 어떻게 하는가요?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이 온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음녀를 이제는 짐승이 아주 미워하게 될 것이라.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본 그 열불과 붉은 짐승이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음녀를 심히 미워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그녀의 음녀를 철저하게 파멸시켜 완전히 벌거벗은 꼴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 음녀의 살을 먹고 그 몸뚱이를 불태워 버릴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불,
짐승, 음녀, 모든 것은 악의 본질이죠. 짐승이 그 음녀를 태워준 것도 한 가지 목적,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나라가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목적을 가진 한 무리였는데 어느 순간 서로 배반하게 되죠. 짐승이 음녀를 배반하게 돼요. 단순한 배반이 아니라 살을 파먹고 불살라 버리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불순하고 악한 어두움의 세력들이 규합해가지고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더 큰 탐욕,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쪽을 배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악과 악한 세력이 결합은 할 수 있지만 결코 길게 가거나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탐욕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상당한 권세를 가진 당대의 두 기둥들이었죠. 평소에는 원수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할 때는, 신문할 때는 서로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친구 관계가 지속되는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일시적이었고 그냥 악과 악의 규합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음녀가 벌거벗기게 되죠. 앞에 4절에서는요. 화려하게 자주색 붉은빛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서로 헐떡고 물고 벌거벗기게 된다는 거죠. 그 세상의 악한 세력은요. 음녀가 벌거벗기는 것처럼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에 의해서 태워진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유황불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음녀가 이렇게 배반당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17절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열 왕의 마음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다 진행되도록 한 마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합심하여서 그 자신들의 권세를 붉은 짐승에게 넘겨주고 주거니 받거니 서로 규합했다가 나중에는 물고 뜯고 서로 죽이는 음녀가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는 세상의 인간들은요 2명, 3명만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하더라도 그 뜻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 악한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음녀, 짐승이 음녀를 배반하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 허용된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짐승의 유효 기간은요, 익스파이어가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지혜가 여기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죽게 되는 이 음녀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자의 실체를 요약해서 설명하시죠. 그 여자는 큰 음녀이고 큰 성 바벨론이다. 이 큰 성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 실체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 그 여자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결국은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으로 17장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세상이죠? 지금 어떤 세상인 것 같습니까? 참 살기 좋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북미 지역은 너무나도 환경이 좋은
지역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곳에서도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요,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이죠. 조심스럽고 안타깝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 왔습니다. 세상의 이 권력이 악의 실체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조종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악의 세력에, 바벨론의 문화에 동조되지 아니하고 악한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내가 실세한테 붙어 있으면은 뭔가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고 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세한테 붙어 있다가 비참해지는 것이죠. 우리는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너희는 가지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실체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위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심으로 따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마에 주신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아름답게 잘 감당하며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